그러니까 도중에 끊는 것도 그렇겠다라고 해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를 낭송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에웠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금빛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자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거울이시로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이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이는 것이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들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2023년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곤고한 자들의 감사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써먹은 주제, 즉 화두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이에서 가장 많이 써먹고 그렇게 사용한 주제, 화두는 경쟁, 발전, 성공 뭐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쟁 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앞서 이야기한 단어들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2공화국에서 준비했던 3공화국에서 준비했던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우리 사회를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참 나온 말이 뭐냐?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발전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어쨌든 그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이름을 내게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여서 성공신화라고 하는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공신화. 기업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대기업을 일궈내기도 하였고 개천에서 용난다 라고 하는 말대로 맨손에서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성공하고자 하는 강한 집착과 또한 반드시 이기겠다는 강한 경쟁심,
그리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눈부싱그런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안 되는 일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게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빼놓지 말고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경쟁과 성공과 발전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는 반드시 뒤떨어지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쟁이 없었다면 그렇게 몰라도 경쟁을 하는 순간 누군가는 앞서야 하고 누군가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성공 신화만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성공 신화만 얘기하면서 발전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성공 신화만 발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 간격을 메울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앞서간 사람과 뒤처진 사람, 이 간격을 메울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경쟁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경쟁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공한 사람이 정해진 가운데 겉으로는 경쟁 프레임이 작동하고는 있지만은 그냥 작동만 할 뿐입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지지 못한 자는 아무리 했어도 이미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과 성공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제는 다른 프레임으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평등과 함께라고 하는 가치들이 존중받는 프레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이미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길게 이 사회의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자리에 처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 이 사회는 승리자보다도 패배자가 더 많습니다. 승리했다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승리했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바로 패배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패배하고 실패한 곤고한 사람들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곤고한 자들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고 또 본질적인 의미에서 곤고한 자들의 감사야말로 정말 의미 있는 감사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주일이고 2023년을 마지막 주일에 마무리하는 결산 주일이기 때문에 이 사이의 프레임에 대해서 서두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영광스러운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내용입니다. 그 흐름에 아주 힘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이 넘쳐나는 찬양과 감사를 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4편 표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표제를 한번 성경을 보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 표제를 보면 내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부터 22장 2절까지가 배경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서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왕은 누구냐? 아기스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가드로 도망갔는데 가드왕 아기스가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의 호칭입니다. 아기스는 그 왕의 이름입니다. 어쨌든 가드의 아비멜렉 왕 아기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드와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미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윗을 살려주면은 후에 가드가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아예 없애고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 발로 찾아오니까 이 죽일 만한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한 다윗이 살기 위해서 한 일이 미친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머리를 산발하고 미칠 채 합니다. 눈동자에 힘을 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아기스에게서 벗어난 다윗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동굴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동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패배자, 실패자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차게 찬양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자고 도망자고 패배자인데 이렇게 힘찬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 더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게 몰려온 곤고한 자들이 있다라고 2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 동굴로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 사실 그 당시의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 패배한 자입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 곤고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다윗과 함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스스로 곤고한 자라고 6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과 감사를 합니다. 곤고한 자다 라고 하는데 찬양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곤고한 자가 찬양과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성공한 자가 아니라 곤고한 자만이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곤고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그의 동료들과 같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는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다윗과 그의 동지들이 누구에게 찬양을 하는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매 구절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들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의 상황은 최고의 곤고한 때입니다. 최고의 실패자의 그런 쓴맛을 보고 있는 때입니다. 그에게 모인 사람들도 다 같은 처지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공통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이게 감사와 찬양의 원동력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앞서서 제가 경쟁과 성공과 발전 프레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구조에서 이른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자신에게 감사해요. 그래, 너 수고했어. 그래, 너니까 해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거 기특하게 여기면서 자신처럼 하면 성공한다라고 떠벌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다 라고 자랑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기를 옆 사람에게도 권유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결코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와 찬양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곤고한 자들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와 찬양, 이것을 할 수가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본다면 찬양과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근본이고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는 것, 아무리 좋은 상황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멸망의 자리인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비록 곤고한 자에 미제 지나지 않지만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은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는 것 말고 다른 감사의 조건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에게만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이게 곤고한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각자에게는 곤고한 일도 있었을 거고 감사할 일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곤고한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새롭게 생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은 결코 성공 플레임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온갖 편법과 불법을 밥 먹듯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 프레임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편법 때문에, 불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물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목표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 이게 세상의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은 사실 성공했다고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울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랑스럽다면 그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이고, 여러분,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비록 곤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편법과 불법을 일삼지 못하는 자들, 자신이 진이고 이전 치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간다고 하는 생각으로 한 걸음 늦추는 사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힘차게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곧 곤고한 자들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곤고한 자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비록 현재 곤고한 처지에 놓였지만은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실망하지 않고 자신이 나갈 길을 꿋꿋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밝은 환한 미소가 그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찬양과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은 여름에 우리 교회에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이 왔어요. 그래서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더운 여름에 또한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시느냐고 수고하신다고 제가 이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이 일을 참 기쁨으로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더라고.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깨끗이 청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남들이 기피하지만은, 남들이 정말로 이제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곤고한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곤고한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이 굶주린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남은 곡식들을 떡을 해먹고 이제 줄였던 사르밧 과부를 이제 굶주리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아들에게 기근이 있을 때, 기근이 다 지나갈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비록 우리가 사는 모습이 세상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부족한 것 투성이일 겁니다. 좋은 옷, 기름진 음식 먹지 못하고 좋은 차 갖지 못하고 이제 복잡하고 힘겹게 살아가야 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삶도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이것이 그때는 참 아찔했다. 정말 그때 이렇게 됐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한없이 부족하다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때때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셨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9절과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라보는 성도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성도들은 곤고한 자들이지만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풍족함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와 푸른 추장으로 늘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서 시편 23편 말씀을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뭐를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를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곤고한 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곤고한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버림을 받았는지 몰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7절로 22절 말씀을 보니까 온통 그런 이야기로 다 매절마다 이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악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은 하면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네? 여러분 맨 처음에 한 이야기 되돌아가 보세요. 경쟁 프레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성공을 성도는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울리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성공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줄 모르지만은 성도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런 자들, 밟고 올라가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아도 악인은 망하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의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을 여호와께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멸망의 날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곤고한 자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곤고한 모습임에도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길에 서는 것이 진정한 승리고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감 넘치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세상 성공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와 같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걸음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비록 곤고한 자일지라도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므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뿌듯함으로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공급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은 여호와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확신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풍성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프레임에 젖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의 프레임을 앞장 세우고 믿고 확신하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곤고한 자들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성공 불행에 젖어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가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같이 옆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이날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잠을 끄고 오래도다 이 기쁨만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제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자신을 찢김과 죽음에 내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곤고한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